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때가 시기를 보면 언제냐 하면은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 장막절이라는 게 뭐냐? 아마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장막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하고 마실 물을 공급하고 질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당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먹기도 하고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도 고기를 먹기도 하고요.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쪄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이와 같이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장막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막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여인의 뜰학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어요. 연복계 헌금함. 이 헌금함이 성전 안 뜰에 놓여 있었는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 이것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였던 엽전 두닙, 이걸 드렸던 그 장소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칭찬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장소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연복계 헌금함이 있었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게 될 때, 이 장막절 절기가 되면 이 성전 한 여인의 뜰학에 4개의 큰 금촛대를 밝히게 됩니다. 4개의 금촛대. 4개의 큰 금촛대에 불을 밝히게 되는데, 이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낮에는 너무너무 이 광야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을 가려주면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녁에는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백성들의 갈 길을 제시하고 갈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이 4개의 촛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불빛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빛이 어느 정도 밝았느냐 하면 예루살렘 도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장막절, 이 성전 안, 이 뜰 안에 밝혀놓은 이 불빛을 볼 수 있을 만큼 밝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촛대가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심지어는 문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의 아낙네들이 이 불빛을 의지해서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불빛이 밝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의 아낙네들이, 여인들이 그 네 개의 불빛을 의지해서 이 바느질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불빛이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히 짐작 엄청나게 밝았나 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에 이제 불이 밝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 축제가 바로 뭐냐? 장막절 절기 축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노래를 부르고 여기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언제부터 언제냐면 안식일에 시작을 해서 다음 안식일에 끝나는 절기예요. 이게 장막절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장막절 절기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 마지막 날 안식일 저녁쯤에 마치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고 성화가 꺼져가는 그 상황, 그저 촛대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시간, 바로 노래소리도 이제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신나는 춤을 추는 것도 점점점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그 시간, 어찌 보면 엄숙한 시간, 그러면서도 아쉬운 시간. 이때 한 젊은이가 군중을 해치고 여인의 뜰의 한복판에 딱 나와서 서게 됩니다. 잠시 긴장감이 돌았겠죠? 그때 이 젊은이가 무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 시간 긴장감을 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엄숙한 그 순간에 한 젊은이가 나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첫 마디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I am이라는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뭔가,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두 번째 선언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고자 오셨느냐, 사명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이 오늘 본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헬라어에서 보면은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이 홀로 빛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홀로 이 빛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죠. 구약 성경에서의 불기둥의 빛은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불빛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선언하느냐?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다고요? 장막절을 통해서 축제가 이제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춤추던 것도 끝나고 노래하던 것도 끝나고 자연적인 불빛, 인공적인 불빛이 꺼져가는 그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등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임재의 증거라는 거죠.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예요. 이거 바로 가는 거 맞아? 이리 가면 길이 있는 거 맞아? 아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맞느냐고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없었고 불기둥이 없었더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하루 정도는 갈런지 몰라도 이틀 사흘 길은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야, 포기하자. 이거 바르게 가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마냥 가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야,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면 틀림없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있을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임재를 의미해서 임재. 저들이 이제 광야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제 전진하게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합니다.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 백성들도 멈춰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천막을 쳐요.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을 먼저 쳐요.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또 천막을 쳐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다가 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자,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사인이다.
또 짐 정리하고 출발하자. 그래서 천막을 다 정리해가지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춘다든가 불 기둥이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여기서 노숙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막을 제일 먼저 치면 동서남북 세 지파씩 천막을 쳤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자,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지게 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은 또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성막에 계신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통에 내몰라 하고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신다. 그것을 시청각 교육적으로 보여준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또 임재를 의미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불빛을 뭐라고 하느냐?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주님이 거주한다. 주님이 임재한다. 그걸 보여주는 불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여주었느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면서 광야 40년의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기어다니는 그 개미를 보면서 여러분이 개미와 소통이 가능합니까? 소통이 가능하지 않아요. 만약 개미가 절벽을 향해서 막 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타까워서, 야, 개미야, 그리 가면 죽어. 거기는 절벽이야. 위험해. 가면 안 돼.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른다 할지라도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해요. 계속 절벽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험에서 면하게 하려면, 그 위험한 그 절벽에서 돌아서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내가 개미가 되면 돼요. 내가 개미가 되어가지고 그들 속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길은 위험한 길이야. 이것은 절벽이야. 이거 가면 우리 전부 다 멸망해. 우리 모두가 죽어. 돌아서야 돼. 아직도 늦지 않았어. 빨리 시급해. 톡촉하면서 길의 여정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미들이 알아듣고, 그래? 절벽 있단 말이지. 위험하단 말이지. 죽는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길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말을 했지만 고지를 안 들어. 경고해도 잘 안 들어. 충고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와 대화하면서, 얘들아, 알아듣지 못하면 비유를 통해서, 얘들아, 하나하나 짚어주고 교육하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아담 안에서 다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복락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와 악수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하나님과 악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광야에서 자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또 단독주택을 짓고 빌라를 짓고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사는데도 불편함이 많다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를 다닌단 말이에요.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참 힘든 문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천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수도꼭지에 물이 철철철 나와야 되는데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와?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그 중에서 아마도 고독이었을 겁니다. 고독.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저들에게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때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아니 어떤 성서학자는 최소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행진 중에요. 많은 난관이 있어요. 많은 역경이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필요해요. 이민 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로움이 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토막 영어, 조금 영어 이런 걸 해가지고 일상생활 영어는 통용을 하고 물건 사고 팔고는 다 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이 깊은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 터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병, 이 고독한 병이 제일 큰 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백성들에게 이 고독, 정말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런 고독이 아니었겠나.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접했을 때, 어려운 일을 접했을 때, 중한 병이 걸려서도 느끼는 점이 뭐냐면 하늘 아래 나는 홀로이구나. 그걸 느껴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그걸 안 느끼지 않아. 고통이 없으면 그런 걸 느껴지지 않아. 근데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하늘 아래 나는 혼자이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이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고 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힘들면 힘들수록 남편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내를 이해해주고 가족이 이해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는 가족조차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는 고독을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외로움, 이러한 고독이 아마 종종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늘 아래 내가 의지할 분은 아무도 없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구름 기둥이 탁 나타났어요. 갑자기 불 기둥이 탁 나타났어요. 그것을 발견했던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이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거주하신다. 그때 이 광야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그런 저들에게 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기에 거주하신다. 그런 외침과 동시에 희망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군가가 외치고 장막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제일 먼저 치고 동서남북 세 지파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래서 저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자, 성막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사실은 누구도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폐병이 걸렸다. 뭐 간경화 걸렸다. 내가 3기다 4기다. 죽어가고 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처럼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가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에 따라왔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각자 개별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난 것은 정하신 거지만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저는 이와 같이 죽음의 다리를 건너가게 될 때 여러분 누구와 손을 잡고 죽음의 다리를 건너가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놨을 때 가장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뭐 친구도 있고 부부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내가 병원에 같이 가주마. 뭐 병원도 같이 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 세상을 떠나고 죽음의 다리를 건널 때는 어느 누구도 없이 혼자 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광야에서 성막으로 함께 해주셨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빛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바꾸어지고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밤이고 낮이고 이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어느 날 구름 기둥이 안 보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느 날 불 기둥이 안 보여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결코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찌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때로는 임무교대를 하고 낮이고 밤 바뀌어질 때 그리고 또 밤이 되고 낮이 될 때 또 임무교대를 하고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은 낮의 내비게이션의 화면과 그리고 저녁의 내비게이션의 화면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면 밝은 낮이 이렇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아마 시간으로 그거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빛이 어두워지면 야간 모드로 싹 바꿔집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데?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그 무엇이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리고 강조하기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조금도 갭을 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의 선언입니다. 인도의 선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슴앓이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타고 고독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보세요. 날마다 사막의 무변성, 걸어가도 끝이 없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집에서 혼자 운동하기가 어렵고 힘든 게 뭐예요? 지루해져. 30분, 40분 이렇게 하다 보면 지루해져. 근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걷기를 시작하면 30분, 40분 걸으면서도 지루한 걸 별로 못 느껴요. 왜? 이 배경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 배경이. 우리가 지방을 가게 될 때 고속도로 가는 것보다도 국도로 가는 게 재미있어요. 왜? 이 고속도로로 가게 되면은 이 평화로운 이 자연, 이 어떤 시골 풍경, 이게 잘 안 들어와. 그런데 국도로 굽이부이 가다 보면은 뭐 허수아비도 보이고,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것도 보이고, 안악내가 뭐 창괴 떠는 것도 보이고, 또 이제 뭐 콩 베는 것도 보이고,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가다 보면 지루한 걸 몰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가게 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가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가도 끝없는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하기도 힘들어요. 왜? 또 초행길이거든, 이게.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삶의 일상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1년 365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야,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잘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빙빙 계속 돌면서 악순환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도깨비한테 홀린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도 보세요. 태양은 강렬하게 비춘단 말이에요. 그 태양 밑에서의 행군, 그 사막에서의 하루하루의 그 삶, 얼마나 저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저들을 지치게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도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더 가야 되는지 2년 동안 더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마냥 변함없는 이 사막을 이틀 동안만 가면 되는 건지, 일주일 동안만 걸어가면 되는 건지, 1년 동안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끝나는지, 그거 모르고 지금 마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겨웠을 거예요. 왜? 가도 똑같으니까, 야, 일어나서 가면 뭐하냐? 거기가 거긴데. 포기하자. 아마 그런 주장도 나오지 않았겠나. 그런데 가자. 독촉하는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하나님. 어떻게 독촉하시느냐? 구름 기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여. 불 기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애들아 일어나라 기상하고 이제 30분 후에 출발한다 이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구름 기둥이 막 움직이고 물기둥이 막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사인을 통해서 빨리 출발하자고 독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지시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쉬어야 된다. 주변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환경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대로 가는가 보다 인식하고 힘내고 용기를 내서 걸어가는 거지 하나님마저 싹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들은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포자기하고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까 한 발짝씩 한 발자국씩 그저 전진하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할까? 절망적이었겠지.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에 가서 보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극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9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레위기 민수기 9장 신명기 전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7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민수기 9장 17절. 9장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저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 있었겠지만 저들이 그와 같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 뭐였느냐?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이것이 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무사히 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광야 40년 거칠 수 없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말씀을 쫓아서 살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말 광야에서 막막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듯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